2015년도 통계를 보니 노벨상이 유대인들이 총 8명 중에 6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0.2% 인구 중에 노벨상을 받는 프로수를 보면 22%가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10명 중에 2.2명이 유대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상을 보면 무려 37%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미국의 대부분 엄청난 부자들 그룹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22%라는 엄청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하브르타 교육,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하브르타, 즉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하나님의 말씀 세마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이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축소는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장 축소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적었던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었죠.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430년간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습니다.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들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텐데, 이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문화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전부 우상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전부 우상이고 곳곳에 가면 전부 우상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길들여졌거든요.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이들이 가는 저 가나안 땅도 우상 덩어리인데, 쉽게 말하면 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8개 부족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부족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부족들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막 했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막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르치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2절에 보면요,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누구에게? 부모가.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누구에게? 너 자식들하고 너의 손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누가? 부모가.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영적인 교육은요,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지식은 부모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교육은요,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새기고, 6절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마음에 새기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를 보면요, 레버라는 단어인데 이건 심장입니다. 심장에 새기라는 겁니다. 뭐로? 그게 그 못 있죠. 못을 박듯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나 정, 칼을 가지고 칵 찌르듯이 새기고, 정으로 돌에다가 그 성경을 막 이렇게 파듯이, 정으로 돌을 파내듯이 그 심장에 새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도 메어라. 그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쎄만은요, 거의 강제입니다. 요즘은 학생들한테 강제로 잘 못하는데 부모가, 그게 강제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라. 이 말은요, 찌르다, 뽀족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사난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 가르치는 것을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가슴에 팍 찌르듯이 가르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다가 칼을 찌르듯이 새겨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 강제로 막 억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막 억압하듯이 막 주입식으로 집어넣듯이, 한국은 주로 주입식이고 막 이런 교육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을, 이런 심장으로 하브르타식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하브르타식 교육을, 제가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그 직분자 교육할 때 이 하브르타식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 아니고 하브르타식 교육의 맛을 한 30% 가지고 했습니다. 직분자 교육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게 뭔가를 잘 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브르타식 교육은 가장 먼저 책을 읽습니다. 책 한 권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딱 읽습니다. 5명이, 예를 들어 5명이 읽습니다. 읽으면 읽고 옵니다. 오면은 5명이 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하는,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질문합니다. A는 B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B가 또 A한테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래 답이 몇 개 나오느냐? 우리 한국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5명이면 5명이 답입니다. 5개가 답입니다. 답이 5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3살이 되면요,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요, 태아 때부터 들려주지만은요, 3살이 되면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결론은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 소수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금고의 문을 닫으면, 은행 문을 닫으면요, 미국 경제가 수도될 정도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대인들의 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를 7번, 손목에서부터 팔까지 이렇게 7번 감습니다. 감하고 뭐가 있냐?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끊임없이 그래 가슴에 됩니다. 가슴에다 딱 대. 가슴이 되는 거죠. 가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문설주도 바르는 말씀을, 요즘 말하면 출입문에도 바르고 방문에도 바르고 또 TV 앞에서도 하고 주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전체가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세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교육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는 것을 기록이나 엄청난 기록이 남깁니다.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고 그 표를 기호에 삼아서 새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자녀들 이미 대부분 다 키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 성장하기도 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한두 시간 아이들 뭐 이렇게 교육도 시키지만, 교회에서 교육은요, 큰 틀을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큐티를 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해 오도록 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의 가장 제일선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확인하고, 가정에서 같이 시키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부모도 같이 암송하도록 하고, 부모도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부모도 같이 자식들하고 TV 보면서 성경 하면 누구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TV 보면서 너 골방에 가서 기도 좀 해라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TV 보면서 너 공부 좀 하라면 누가 합니까? 책상 옆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같이 앉아서 뭐 간식도 먹고 같이 앉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책임이 교회도 있지만 더 큰 책임 90%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머무는 시간이 99% 가정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할 때는요, 아이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칠 것 같은 심정 때문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요, 참 어제 우리 통영에서 해서 김양우 중학 동창인데 가장 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웃어놓는데, 지금 인생 마지막 그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한 10대까지마다 실패했습니다. 안수 집사인데. 예. 그래서 하도 이제 실패할 게 없으니까 나무 집에, 장로님 집에 이사해 주다가 또 넘어져서 허리 뽀고 그는까지 다 합니다. 하도 이제 실패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발 이제는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제발 이제 마지막 인생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칠까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난 살 수 없지. 그런 심정. 예. 자식도 떠나버리고 아내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맑습니다. 마음도 맑고요, 긍정적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대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할 정도로, 정말 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충성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심정.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철저히 지키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나간다 30이 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잠깐 방황은 할 수 있지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자도 보지 않습니까? 손자도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식과 손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 5절에도 보면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그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론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걸 뭘 만들어야 됩니까? 성전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금입니다.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써야 될 금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 문화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모세가 생각할 때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우상 문화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6장, 7장, 8장, 12장에 보면 곳곳에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정확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솔로몬이 지혜에 참 탁월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인데 한때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망가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한때는 왕이 되자마자 뭘 지냈습니까? 일천번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여 하나님이여 지혜를 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분명히
지혜만 구하니까 감동. 너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믿음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백마를 가지지 말라. 백마를 가지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또 백마를 가지지 말라 이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보면요, 백마를요 1,400개나 수입해 옵니다. 1,400개가 아니고 1,400마리 1,400마리 말을 가지고 옵니다. 말은요 부의 상징 아닙니까? 맹예의 상징, 부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거느리지 말라 했는데요, 본처 다음에 뭐라 합니까? 후처인가요? 그거를요 700명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첩입니까? 첩을 300명이나 거느립니다. 1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립니다. 이 여인을 가지는데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전명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이방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인을 가지지 말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 여인을 통해서 너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문화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걸 더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데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1,400마리 백마를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그 말 때문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빼앗기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너희가 백마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소유하지 말라.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3,000명 이상, 적게는 10,000명만 돼도 이 설교가 못할 것 같아요. 이 설교가. 왜냐하면 3,000명, 10,000명 성도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소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 뭡니까? 한국의 부의 상징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것 같으면 자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다. 솔로몬아, 왜 그러느냐? 그래서 솔로몬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1,000여 개의 신이요, 우상신이요, 그 목상을 다 깨뜨려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좀 쭉 읽어보십시오. 15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우상이 들어오자 솔로몬은 망가졌습니다. 여인 때문에 망가진 것은 두 번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시간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빼앗긴 것, 그게 뭐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링컨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르치는 교사의 3대 원칙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영적인 교과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말씀 읽도록 가르치고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큐티하도록 가르치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큐티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암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목회자 가정 자녀들이 주로 빗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용돈도 성경 읽으면 주고 몇 장 읽으면 한 장이 1,000원씩 해갖고 용돈도 주고, 예를 들어 막 이게 너무 그래서 또 목회자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유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깨닫고 같이 하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베너의 작품, 여러분, 그게 텔레서는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거스틴도요 성경을 읽다가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감옥에 가면요 꼭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감옥은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감옥을 가야 됩니다. 감옥 가면 항상 뭘 보느냐? 성경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떤 기업의 대표 뭘 가지고 나오던가요? 딱 성경을 가지고 딱, 좀 우리는 부끄러워서 성경을 못 가지고, 우리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너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성경대로 살려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는 고통이지만, 그분들에게 또 가서 이봉 목사가 그러는데 당신 감옥에 가면 축복받는 곳이라고, 감옥 종종 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여인도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감옥 가니 뭘 지금 보고 있겠습니까? 성경 봅니다. 성경 누가 갖다 줍니까?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갖다 줍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레벨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성경 안에도, 교도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 그 담당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갖다 줍니다. 성경은 절대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 같은 뭐 스웨덴 같은 해석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뭐 때문에 이렇게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 때문에 신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130년 전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성경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내 자식에게, 손자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세상과 구별하라. 이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이 죽고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너희가 죽어야 말씀이 살고, 너희가 죽어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